밀레도에서 교회를 부탁함,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여러 유언이 나오는데 야곱의 유언, 또 여호수아의 고별사, 그리고 다윗의 유언,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에베소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했던 바울이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적 부탁이다. 교회를 맡기면서 유언적 부탁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드로아에서 한 주 있었죠. 아소를 거쳐 미둘레네, 기오, 사모를 거쳐 밀레도로 내려온 바울의 행로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오라고 했는데 에베소도 항구 도시거든요. 그럼 에베소로 들어가지 왜 밀레도까지 더 내려와서 장로님들을 40km나 걷게 만들었는가, 그런 의아함이 있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오순절 안에 가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했다고 해도 에베소에 그래도 들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에 대한 기록이 19장에 나오는데,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이 자기들이 그 만든 우상이 잘 팔리지 않아 가지고 소동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때로부터 계속 우상 장사는 안 됐을 거예요. 바울이 나타나면 공격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시간을 끌게 되고 생각하지 못한 사건에 휩싸이게 되면 바울의 예루살렘 행 목표는 좌절되겠죠.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가지 않았고, 또 에베소까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구제금, 돈을 지니고 있다는 부담감도 그것을 피하게 만들었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쭉 얘기를 하는 어조를 보면 자화자찬 내지는 자기 자랑, 자기가 뭘 잘했다는 얘기로 너무 많은데 사람이 겸손하지 않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갖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장로님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행위라기보다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서 감당을 해온 그 사역을 장로님들께 맡기고 지금 떠납니다. 제 사역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저의 사역을 잘 이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기 때문에 자신이 최선을 다했던 모습을 이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빌립보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그 다음 뭐죠? 본바를 행하라. 어떤 교훈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본대로 하는 거죠. 어디서 본 적도 없는 일을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봤기 때문에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좋은 것을 보고 좋게 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유언적 부탁 속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동시에 신실하게 인내하던 세월이 녹아 있습니다. 그는 결코 내가 이룬 이 업적이 너무 많다 하면서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거칠 것이 없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영광의 광채가 있으니 세상의 어둠쯤이야 단숨에 물리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어조는 전투적이기보다는 조용했고 논쟁적이기보다는 사색적으로 할 말을 이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은 주를 섬기는 4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주를 섬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를 섬기는 정신이 앞에 3개, 뒤에 하나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긴다 그러면 예배 잘 드리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도는 교회 지도자들이 올바른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은 곧 주를 섬기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19절 말씀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랬죠. 첫 번째 요소, 교회를 섬기는 정신 첫 번째는 모든 겸손입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겸손하다면 다투거나 허영에 빠지지 않는다. 겸손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태도다. 시옷이 지읒이 되는 건 교만이고요. 시옷으로 표현 낮게 여기는 태도가 겸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훈련 잘했거든요. 오카누 목사님 같으면 제자훈련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마 그 말 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치유의 능력을 받아 앞치마나 손수건 가져다 얹으면 사람들이 고쳐지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잘 된다. 그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마술사들이 그 책 불사르는 거 봤죠. 그 정도의 역사는 있어야 세상이 달라지지,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목회의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모든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때로는 교만하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러나 겸손하면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모든 겸손과 그 다음 나오는 말이 뭐예요? 온유와 오래 참음, 사랑과 용납,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킴, 이게 다 모든 겸손의 동료들이에요. 두 번째 19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눈물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바울은 눈물로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자신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면서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 그랬어요. 너무나 자기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목회 현장에는 눌림과 걱정이 있고 그때 목회자는 울게 되죠. 그 다음에 빌립보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여러 사람이 행하는 모습을 또 눈물과 연결한 표현을 보게 됩니다. 아니,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반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는 울게 되죠.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 가르쳤다는 거죠. 세 번째, 모든 겸손과 눈물, 그 다음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고통을 줬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비방했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를 비방하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바울을 비방했겠죠.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 비방을 참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20장 3절에 가면 바울은 배에서 죽여버리자 공모하는 이들로 인해 고통을 당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못하겠다 하고 그만둔 게 아니에요. 참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맡기고 잘 참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장로직을 수행할 때 잘 참으라는 거예요. 이거 참 이 정도에서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러지 말고 잘 참고 그 직분을 감당하라는 부탁을 역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은 유익하다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할 때 거리낌 없이 아래에 두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겸손과 눈물, 인내와 거리낌 없는 가르침, 이 네 가지는 원래 예수님의 사역 정신이에요. 이 사역 정신을 바울이 승계했고 그 정신을 따라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섬기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일학교 교사들의 사역 정신이 되어야 하고 우리 모든 교회 리더들의 사역 정신이 되어야 합니다. 22절로 25절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내놓는데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이끌려 가지만 성령께서 각 성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24절에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우리는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가 받은 소명은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죠. 이방인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생명 바쳐 나갑니다. 장로님들도 다 땅끝으로 가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내 사명이 땅끝까지 가고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도 생명 바쳐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이 얘기를 역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개척은 교회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예산 타다가 휴지통 사놓지 않고요, 교인들이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교회 필요한 거 막 갖다 해놓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개척교회잖아요. 개척 정신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것은 개척 정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개척교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런 각오와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는 것, 보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에베소 교회의 장단점을 말씀하셨죠. 먼저 그들이 칭찬받을 부분은 행위와 인내와 거짓된 사도들을 분별해내는 영적 실력, 말씀에 대한 실력과 그 다음에 게으르지 않은 것, 이거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책망하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결혼하고 나서 처음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그냥 남편이 그냥 밥 먹고 가게 하려고 막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마련해주고 하다가 한 10년 지나면서, 여보 당신 차려서 먹어. 난 몰라.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거지. 처음에는 그냥 부인한테 잘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뭐 생일도 기억해 주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 사랑은 너무 귀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열심을 냈어요. 대단히 많이 뭔가 땀을 흘렸고 실력도 있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 사랑이, 이게 맥이 다 빠져 있는 거죠. 자신들은 뭐 교회를 한다고 많이 움직이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너 처음에 안 그랬어. 너 첫사랑 버린 거야 라고 진단을 하죠. 전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저도 오긴교회 처음 왔을 때 그 첫사랑이 있죠. 여러분도 처음 예수를 믿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가운데 교회를 섬겼던 그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다하려는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라는 우회적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그 다음 26절은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 말은 파수꾼의 비유, 에스겔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이죠. 바울을 보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은 그 사람 책임이죠.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교인들 중에 꼭 필요한 것들을 듣지 못해서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 책임을 바울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은 신실하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면서 27절,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빠뜨리지 않는 거예요.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제가 20장 오늘 전해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21장으로 넘어가자.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있는 대로 잘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목회자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사들,
분반 공부할 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잖아요.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전하는 게 중요해요. 사랑방 성기미들, 두 개의 질문을 다루면서 말씀을 다루죠. 말씀을 함께 나누죠. 그때 사랑방 성기미들이 뭐 질문 잘 모르겠다 하고 그냥 다루지도 않고, 두 개의 질문보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두 개의 요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갖고 맛있는 걸 두 가지 딱 내놓으면서 존중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사랑방이 모인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고 말씀이 주는 영향 속에 성도들이 거하도록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 다음 28절로 35절은 지도자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6가지로 말씀했다고 저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 때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첫 번째,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직임은 여러분이 교인들이 뽑아줘서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성령이 임명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직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해예요. 교회에서 장로 후보로 이렇게 당에서 결정됐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되죠? 제가 기도를 3일만 좀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그런 감동을 주신다면 제가 동의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전화해서 바로 이렇게 답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참 미흡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선택해줘서 나한테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해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받은 모든 직분은 성령이 임명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것이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부가 피 흘리셨는가? 그래서 어떤 사본은 주께서 피로 사신 공동체다, 피로 사셨다 이렇게 바꿔서 사본을 썼다는 그런 기록이 난해주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은 신학적으로 속성 간의 교류를 응용한 표현입니다. 성자가 피 흘리시는데 성부는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셨겠어요? 아들의 그 고통을 성부는 더 아프게 느끼셨겠죠. 성자가 피 흘리셨지만 그것은 성부가 피 흘리신 것 같이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나요? 우리를 대속하려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려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는 너무 소중하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일부 예배 때 전했더니 일본에서 오신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남편이 교회 가서 그냥 토요일이면 그렇게 청소하고 애쓰는데 교회에다가 토요일 날 일하는 사람 명단을 누구나 와서 할 수 있게 적게 신청을 했는데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가서 계속 일을 하니까, 장로님이신데 부인이 보기에는 몸도 불편한데 속상하죠.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탁월한 회사나 어떤 조직보다 위대하고 아름답고 고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원에 신방 갔다가 올라오다가 양쪽에 삼성전자의 그 공장들이 세워지는 걸 봤어요. 거기서 이제 많은 물품들이 또 만들어져서 온 세계로 나가게 되겠죠. 반도체라는 이 부분에서 어떤 설립자가 오래전에 준비하고 집중한 결과 중요한 먹거리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흑자로 한 해 한 해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이 반도체를 잘 다루는 회사라 할지라도 계속 이 회사가 승승장구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도체를 손대기 전에 일본이 굉장히 실력이 있다가 지금은 잘 못하잖아요.
언젠가 이것도 어디로 넘어가고 우리는 또 다른 또 일에 집중해야 될 날이 올 수가 있어요. 기업의 영광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가족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부모님 떠나세요. 형제들, 형, 누나 먼저 가요. 여러분 나중에 부부가 한쪽이 또 먼저 가요. 가족이 소중하지만 이것이 한시적인 거예요. 가족이 해체가 되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 어떨 땐 나만 남고 아니면 내가 떠나고 다른 사람만 남아요. 이것이 가족이 겪고 있는 아픔이잖아요. 가족이 중요하지만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피로 세우신 영원한 생명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고귀하고 영원해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전략이 뭐죠? 교회는 기본도 안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 뭔가 식견이 막혀 있고 말이 통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인식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피 흘려 사신 아름다운 공동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고귀한 공동체,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관이에요. 교회는 가치가 있으며 영화롭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느 회사 들어갔어요. 목사님 너무 기뻐요. 축하해요. 근데 여러분 그 인류회사에 들어간 그게 뭐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도 하지만 언젠가 거기 퇴직할 거고 거기 계속 있지도 않을 거고, 정말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교회 멤버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교회의 지체가 됐다는 거, 이것만큼 귀한 거 없어요. 교회의 직분자 영광스럽다. 로마서 11장 13절을 집에 가서 꼭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 교회를 여러분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마태복음에 삼가하다, 프로세코라는 말이 어떤 의도와 관련하여 또 좋지 않은 사람과 관련하여 그들이 말한 누룩, 교훈과 관련하여 6번 마태복음에 사용되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항상 주의해야 되죠. 온 양떼를 생각하면서 주의해야 돼요. 자, 부부간에 할 말이 많지만 애들 앞에서 애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정도로 움직이는 것은 부부가 과도한 거예요. 애들을 위해서 꾹꾹 참고 잘 넘어갔는데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길이 되는 것처럼 온 양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심초사하고 주의하고 한 모든 것들은 자기를 위한 것이 돼요. 자기와 온 양떼의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자기는 잘 되는데 양떼들은 어려워지고, 이게 반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는 자기와 온 양떼가 하나인 거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내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로 묶여진 거예요. 그것이 지도자의 교회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하고 자기하고 관계없어요. 한국교회하고 자기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받았고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교회를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 교회를 위한 거예요. 이 일치되는, 이 흐르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는 온 양떼를 위하다가 자기도 잘 되는 특별한 길을 걷는 이들이다. 그렇게 저는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29절과 30절은 어려움이 밖에서도 오고 안에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이단적인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안에서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바울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예언자도 아닌데 그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역사를 볼 때 그래요. 여호수아가 떠나니까 사사시대가 되잖아요. 사무엘이 손을 떼면 사울은 혼돈하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볼 때 그렇고, 자신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리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어서 그가 격한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썼잖아요.
교회는 영적 공격 앞에 놓여 있다. 안에서도 움직이죠. 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혼란과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해서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양떼 내부에서 디아스포레, 어그러진이라는 이 표현, 진리를 왜곡하는. 그래서 교회가 디아스포레라는 이 단어가 사물을 뒤튼다는 말이죠. 교회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서 안에서 교회를 꼬이게 하는 요소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한 거 나 안 믿는다 그러면 바로 알죠. 그런데 다 동의하는 것 같으면서 이단들이 어떻게 하나요? 핵심적이지 않은 요소를 가지고 그것을 확대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을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을 수 없고 거기에 자꾸 고착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논쟁을 벌여갖고 교회를 어렵게 하죠. 중세의 연옥 사상 가지고 20세기의 휴거라는 문제를 가지고 최근에는 미국과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 뭐예요? 정치적인 이슈를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을 교회가 잘 방어해야 하죠. 다섯 번째, 깨어있으라. 3년이나 훈계하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32절에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다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말씀의 지배 속에 들어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 가능성이 매우 커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 받은 걸 기억하며 살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소망의 말을 전해주고 있어요. 이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을 듣고 있어요. 들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 막 안에서 움직여요. 여러분이 관습에 의해서 교회를 오늘 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의 속에 있는 복음이 주일 예배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긴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수련회 갔다 왔는데 그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 그 중학생들 위해서 바치는 그런 교사들이 있잖아요. 복음이 그런 결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이 헌신하게 만들고 복음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만들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얻기까지 복음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텐데 그것이 바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계속 기억하고 반복해서 복음 가운데로 나갈 때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본을 끼친 대로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도우라고 했어요.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이익이나 좀 보려고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본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탐욕과 거리가 먼 모습으로 교회를 손으로 일하면서 섬겼습니다. 저의 본을 따라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우세요. 내가 밥 한 번 사면 저쪽에서 밥 한 번 살 사람에게 밥 사기보다는 반응하지 못하고 갚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베푸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 복음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삶 자체가 메시지 전체의 요약이 바로 그런 것이죠. 구전으로 들려오는 가르침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공경에 처한 이들을 진정으로 돕지 않고 복을 비는 것은 그 믿음이 거짓임을 보여주는 근거로 그렇게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바울은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어요. 모두 소리내어 울며 헤어졌어요. 다시 볼 수 없다는 말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장로들은 바울을 진정으로 존경했고 바울은 이 장로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배가 있는 곳까지 전송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자, 만나기 전과 후는 어떻게 다른가요? 더 분명해진 게 뭐가 있나요? 두 가지라고 저는 요약하고 싶어요. 첫 번째, 교회에 대한 소중함이에요. 교회의 위상, 교회 사역에 대한 소중함. 교회를 어떤 취미단체보다도 못한 모습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많고 행동도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세요. 교회 사역을 귀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세요. 두 번째로, 장밋빛 같은 좋은 날이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항상 위기 앞에 있어요. 이런 경계심을 심어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바울이 이 말을 한 후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더 많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더욱 이 어려움 속에 교회를 지키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섬기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